오늘 말씀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유럽의 어느 나라에 갔는데, 어느 나라에 갔지요? 어디 들렸다가 지금 미국에 갔는데, 영국에 갔어요. 왜 갔습니까? 거기 누구 조문하러 갔어요? 엘리자벳 여왕. 엘리자벳 몇 세일까요? 엘리자벳 1세, 2세, 3세를 물어봤는데 96세가 나요. 아주 우리 탁월합니다. 아주 좋아요. 나이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엘리자벳 2세, 그리고 나이는 96살. 장수를 했는데요. 이분이 영국에서 왕으로 제일 오랫동안 즉위를 했어요. 몇 년 하신 줄 아세요? 오정석 집사님 나이보다 더 많이 했어요. 70년. 세계에서 왕들 중에 거의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큼 오랜 동안 여왕으로서 1952년에 즉위를 딱 해가지고 올해 세상을 떠났으니,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왕으로 영국을, 그리고 영국은 여러분 영국 섬 하나만 영국이 아니에요. 원래 영국이라고 하는 땅이 가운데 잉글랜드가 있고요, 남쪽으로 가면 웨일즈가 있고요, 북쪽에 가면 스코틀랜드가 있고, 또 왼쪽에 대서양 쪽으로 보면 아일랜드가 있는데, 아일랜드의 북아일랜드, 이렇게 네 군데를 합해서 유나이티드 킹덤 그래요. UK라고 불러요. 미국은 US 그래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근데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는데, 이 대영 제국이 연방으로 전 세계에 영국의 왕을 그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속되어 있다 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캐나다도 영국 왕이 우리 왕이다 그래요. 또 저기 호주에, 여러분 아시죠? 저 호주에도 우리의 왕은 영국의 왕이 우리 왕이다. 뉴질랜드도 그래요. 뉴질랜드도 영국 왕이 우리 왕이다. 이런 나라가 여러분 영연방이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에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럴 정도로 막강한 나라인데, 이 여왕이, 영국의 왕 이번에 세상을 떠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12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서 장례식에 참여할 만큼 온 세계 정상들이 다 모일 정도로 존경받고 다 부러워하고, 저도 거기 버킹엄 팔레스 한번 가봤어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 밖에서 창살만 잡고 한번 흔들어 봤어요. 근데 이 영국 경찰들이 큰 말을 타고 그러지 말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쫓아냈어. 한 20년 전에 한번 가봤는데요, 이 위엄이 대단해요. 아주 멋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여왕이 그렇게 왕으로서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했지만, 그 왕실 가족을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이 그 왕실 하나를 제대로 세웠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 아들 찰스 이번에 왕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 잘못하면 왕을 못할 뻔했어. 엄마가 너무 여왕을 오래 해가지고 왕세자로만 수십 년 있다가 먼저 죽었으면 못할 뻔했어. 어머니가 100살 넘고 더 했으면 왕 못하고 자신은 그냥 왕자로만 평생 있다 끝날 뻔했는데, 다행히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96세 이번에 왕이 딱 됐는데요, 이 찰스, 제가 왕실 이야기를 좀 하네.
이 사람이요, 영국 사람들에게 욕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다이애나 비라고 예쁜 웨일즈의 이 처녀하고 결혼을 했는데 온 영국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평민 출신이야. 평민 출신이 왕실의 귀족하고 그것도 왕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다 막 나도 저런 다이애나처럼 평민 출신이지만 저렇게 신분도 한번 바꿔보고 그들의 로망처럼 다이애나를 막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또 엄청 예뻤어요. 그런데 찰스하고 다이애나가 이혼을 했어. 바람을 핀 거예요. 찰스가. 그 사람이 카밀라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다이애나가 이혼을 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려가지고요, 온 영국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가 조금 이따 재혼을 했네요. 근데 누구냐? 바람 폈던 그 카밀라를 자기 아내 다이애나가 죽고 나니까 재혼을 한 거야. 그 사람이 지금 왕비가 됐어요. 이전에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요, 엄청 싫어했어, 카밀라. 그러다가 얼마 안 됐어. 작년인가? 그때부터 카밀라를 정식으로 받아주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카밀라가 인내심이 많더라. 아무리 시어머니가 핍박을 해도 잘 견뎌가지고 인내하고 신중하고 말하지 않고 꾹 참고 그래가지고 인정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영국 국민들이 오랫동안 미워하다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여러분, 이 여왕이 아무리 탁월했지만 자기 집안 하나 세우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번 장례식장에 손주들이 둘 왔어요. 찰스하고 다이애나하고 낳았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앤드류 왕자하고 해리 왕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도 관계가 안 좋아. 형하고 동생인데요. 무슨 일이 있느냐? 해리 왕자가 결혼을 했는데 왕실에 사는 동안에 이 왕실의 형이 자기 와이프를 인종차별했다고 집을 나가버렸어. 나는 왕실에서 떠나겠습니다 해가지고 영국에도 안 살고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어. 뭐 콩가루 집안이에요. 가만히 보면 이번에 장례식장에 참석했는데 다 가족들이 특별히 앉아있는 석에 형은 저기 앞에 있고 해리 왕자는 저기 구세가 있어요. 사이가 안 좋아. 여러분, 아무리 여왕이고 온 세상을 떵떵거리고 존경받고 사람들이 다 칭찬했지만 가정을 하나 세우는 데는요 참 힘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들도 손주들도. 그리고요 이 추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과학이 발전함으로 아니면 학문이 영역이 넓어지면서 과학이 그대로 진행되던가요? 역사가? 아니면 경제적인 흐름대로? 아니면 사람들의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처럼 역사가 또 우리 집안이 나라가 민족이 그렇게 세워지고 또 발전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랜 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죽음을 당했죠. 길보아 산에서 사울왕, 요나단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다 함께 다 한날에 죽고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사울 왕이 미워하고 증오하여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 다니면서 살았어요. 블레셋 땅까지 도망갔는데 다윗은 이 블레셋의 저 남쪽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사울 왕은 저 북쪽 길보아 산에서 죽고 이제 왕이 없어진 이스라엘 땅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다 지파, 유다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도 어디로 올라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유다 지파 출신이어서 유다 족속이 왕으로 다윗을 딱 세워요. 그리고 나머지 사울의 이 왕국은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실권자인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왕으로 딱 세워서 사울의 왕국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랜 동안 지금 권력투쟁 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3장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은요 시간이 갈수록 더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요. 점점 쇠락해지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사울은 사실 사울을 지지하는 이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왕을 지지하는 지파가요 훨씬 더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세력도 커요. 그동안의 정치를 40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 다스리는 법도 알아요. 체계도 더 잘 갖춰졌을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제 막 왕이 됐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만 다윗을 지지했기 때문에 숫자도 얼마 안 되고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다윗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랜 동안 점점 진행되는 걸 보는데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졌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집,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이 처하여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우리 주비전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사울의 집처럼 점점 약해지고 유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집과 같이 강성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한번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딱 1절에서 선포되고 2절부터 16절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힌트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먼저 여러분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가 강성해진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 2절부터 5절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돼요. 암논, 길르앗,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르드암 모두가 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7년 6개월 동안에 낳은 아들들이에요. 6명. 여러분 이 구약시대는요 고대사회에서는 어느 집안에 아들들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그 집이 힘있는 집안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이 말씀에 동의하고요. 너무 정말 이 말씀을 믿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태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우리 아들, 딸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아닙니까? 잘 키우고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랬어요. 젊은 장군이 화살통이 있는데 그 화살통에 활이 하나도 없어. 적군이 왔는데 쏠 화살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자식이 뭐라고 하냐면 장수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 같다라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자식들이 많이 있으면 이 장군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니 든든한 겁니다. 이게 고대사회. 정말 이런 면에서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을 좀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애국자예요. 애국자. 진짜 많이 낳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이 되시면, 건강하시면 지금이라도 낳아요. 좀 우리 교회에서 같이 키워줄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하면은 애 많이 낳으라고 그래요. 애 많이 낳으라고. 하나님께서요, 자식들은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 같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는 얼마나 더했겠어요. 이게 다윗이 지금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을 딱 오늘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다윗에게 있었던 이 6명의 아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또 낳아요? 더 많이 낳아요? 이렇게 다윗에게 많이 있었던 아들들이 과연 다윗의 집이 강성해지는데 도움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6명의 아들들은 한 어머니 밑에 낳은 아들들이 아니에요. 6명의 아내가 낳은 6명의 아들이에요. 다 엄마가 다 달라. 다윗이 결혼을 6번이나 더 한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3절을 보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압살롬 아들인데요, 그 어머니가 누구냐? 3절에 보니까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그래요. 이 그술의 지역, 그술 나라의 왕의 딸이었던 거예요. 이 그술은 어디냐면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마하나임 지역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정치적인 목적으로요, 그술 왕의 딸과 결혼하면서 정략 결혼을 해서 이 그술 그 나라가 다윗의 편이 되게 하고요, 이 사울의 집 이스보셋 그 나라를 감시하고 다윗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결혼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17장을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이 말씀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아들들의 이름,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암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목되는 이름이 압살롬이 있고요. 또 넷째 아들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 3명의 아들은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왕으로 있는 동안에 그 다윗의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은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암논은 누구냐면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한 사람이에요. 자기 맏아들인데 형제를, 여러분, 자기 누이를 병든 척 하면서 겁탈한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 피눈물이 났겠어요. 압살롬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압살롬은요, 그때 다윗에게 반감을 갖고요, 나중에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에요. 다윗은 무척 사랑했지만 아버지의 나라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반역의 죄를 일으킨 게 압살롬이에요.
마지막에 여러분,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반대하여서 다윗의 많은 신하를 데리고 반역해서 지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그런 아들이에요. 여기에 보는 이 아들들, 구약성경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에게 많이 낳았던 이 아들들은 그의 집을 강성하게 하기보다는 다윗의 마음을 심히 괴롭게 만들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나온 아들들은 그의 집을 강성하게 만드는 원인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6절부터 11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반대로 다윗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사울의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줘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헷갈려 지금. 자, 아브넬, 이 사람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 아브넬 군대 장관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따라서 합니다.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딱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잘 섬기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러면 여러분, 실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브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어린 그 아들을 세웠기 때문에 실제 군사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인 이스보셋하고 아브넬 사이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에게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듣자하니 아브넬, 당신이 어찌하여 사울 왕의 첩, 이름이 뭡니까? 리스바와 통갈하느냐, 이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추궁합니다. 아브넬이요,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격분을 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게 욕입니다. 욕. 우리를 반대하는 저 유다 족속에 내가 그쪽 편이냐 이거예요. 이렇게 충성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온 나라가 당신을 지지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왕의 후궁이나 첩을 취하는 것은요, 왕의 권력을 내가 대신 잇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했다고 한다면 그 사울 왕의 권력을 실질적으로 내가 물려받겠다, 이 나라를 내가 쿠데타를 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아브넬은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넬과 리스바가 관계를 가졌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아브넬하고 이스보셋이 완전히 금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실권자 아브넬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계획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대로 내가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스보셋은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힘이 없으니까. 이게 뭐냐? 나는 이제부터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에게 이 나라를 갖다가 바치겠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을 그가 왕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이 정권이 이양이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나라가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지와 후원으로 강성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나라가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진
막강한 아브넬의 힘을 의지해서 다윗의 나라가 우뚝 서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요, 여러분이 아브넬은 조금 뒤에 보면 알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게 죽어요. 다윗을 만나러 왔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남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지지하면 평화적으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정치꾼, 모사꾼, 여러분, 이런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집은 인간적인 권모술수로 강건해진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또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다윗의 아내인 미갈 이야기가 나와요. 미갈. 여러분, 이 미갈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미갈이 누구 딸이에요? 사울 왕의 딸이에요. 사울 왕이요,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을 그의 왕궁에 같이 이렇게 군대 장관으로 쓰고 있다가 사울이 꾀를 낸 거예요. 이 다윗이 내 사위가 되게 할 목적으로 조건을 하나 거는데 블레셋 사람 100명만 잡아 죽여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이 소문을 살살 신하들을 통해서 흘렸더니 다윗이 가서 100명이 아니라 몇 명을 잡아서 죽이고 왔어요? 또 헷갈려요, 여러분? 200명 갑절로 그냥 블레셋 사람을 잡아 죽이고요, 딱 가져오라고 하는 전리품을 갖다가 주고 미갈을 아내로 받았어요. 그리고 미갈과 함께 결혼하여 살았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가고 이 미갈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에게 찾아온 아브넬의 전령에게 네가 나를 만나러 오려면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얼굴 볼 생각을 말라. 그리고 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정치가요, 재밌는 것 같아요. 정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나 말 뒤에는요,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원인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윗이 미갈,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게 혼자 생각한 게 아니고요, 참고 이 주석을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왜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미갈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것도 있겠죠. 첫 조강지처 아니에요. 첫사랑 아니겠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다윗이요, 미갈이 사울의 딸 아닙니까? 사울의 딸을 데려오면 그동안 사울 집안, 사울을 지지했던 사람이 다윗이 사울의 사람들을 다 포용하는구나. 우리가 다윗의 신하가 되고 다윗이 우리 왕이 되어도 우리가 해롭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지를 다윗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여기서 한 번 더 정치적 기술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다윗이 원했던 미갈은 다윗의 집을 점점 더 강하게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을까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미갈은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추며 기뻐하며 뛰며 찬양할 때 여러분 다윗을 보고요,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왕이 채통 빠지게 그게 무슨 짓이냐고 말이야.
하인들이 보기에도 창피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러냐고 다윗을요 창피를 줬어요. 그리고 이 미갈은 평생에 애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이 미갈의 입장은요 지극히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의 집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 잘 아시다시피 미갈과 다윗이 결혼해서 막 살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그 집에 병사들을 보냈을 때 다윗 대신에 그 침상에 미갈이 갖다가 집어넣은 게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우상을 갖다가 집어넣어놨었어요. 다윗의 집의 안방에 다윗도 모르는 우상 드라빔을 갖다 놓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미갈이에요. 미갈이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만들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 수많은 아내들, 아브넬 같은 정치꾼들, 미갈과 같은 명분, 다윗의 정치 기술이 그의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었는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의 집을 강성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시편 127편 찾겠습니다. 시편 127편.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시면 좋아요. 시편 127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고대 이 성은요 지금 나라와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세워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은 파수꾼들이 깨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헛되도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집을 점점 강하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점점 강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그 집을 강성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강성한 가정, 여러분의 집안이 복된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주비전교회, 아니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도요 강성하고 부강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붙잡아야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돈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의지하다가, 그것만 의지하다가 함께 멸망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학벌 그것도 여러분 얼마 못 가요. 여러분 집안이 귀족 집안입니까? 우리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이고 권력자가 있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우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고요, 저 서울의 여의도에 이거 배지 달고 있는 분이 우리 삼촌이요. 삼촌 이 백 좀 하나 있어야지요. 억울할 때 풀어주지. 여러분, 그 권불 10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권력도요 10년 넘어 못 가요. 대통령도요 5년 끝나고 나니까 감옥에 쏙쏙 들어가죠. 권력 믿을 것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들, 나의 재능, 돈,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지혜, 지식,
수많은 정치 권력들, 여러분 이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다 끝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도요, 하나님만 나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집이 왜 강성해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울의 집은 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힘도 없고 부족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니 우리를 강하게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세요.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여러분 눈물과 기도로 예배의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그리고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이 서 있는 공동체, 우리 주비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강성케 하시는 축복이 차고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의 행적을 통하여 어떤 나라가, 어떤 가정이, 어떤 사람이 강성해지고 복을 받는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아들들처럼 많은 소유나 재산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브넬과 같은 실력자, 권력자가 나를 좋아하고 지지해 준다고 그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있는 지혜로 정치적인 기술을 발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데 힘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어서 축복의 통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